이사야는 아직까지 닥치지 않은 그 고통스러운 심판과 절망에 대해서 계속 앞으로 돌아보는 그 모든 깊은 수고들을 했던 선지자입니다. 지금 우리가 그 절망으로 나가고 있구나, 그 심판을 향해 나가고 있구나, 항상 그걸 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61장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 메시아의 구원을 앞으로 내다보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크리스찬은 하나님의 구원을, 하나님의 약속된 구원,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를, 그 멀리 있는 그 나라를 바로 이 자리로 끌어당겨서 보는 사람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그 약속된 구원을 눈앞으로 끌어당겨서 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우리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회당에서 펼쳐놓고 읽으실 때에 이것이 자신을 향해서, 자신을 통해서 응답된 것임을 직접적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께 충만히 임하셔서,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 받으실 때, 그죠? 충만히 임하셔서 이는 내 기뻐하는 아들,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라 말씀하실 때에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영광스럽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어떻게 함께하고 계시는지를 보여주셨고, 또 실제로 그 이후 예수님의 모든 사역들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 나라가 그 멀리 있는 것 같고 그저 보이지 않는 약속 가운데 있었던 것 같은 그 하나님 나라가 바로 그 한 사람의 마음, 예수님을 보고 싶어서 나무에 대롱대롱 매달려 있었던 삭개오의 앞에, 그리고 물이 동하기만을 간절하게 기다리고 다른 소망이 없었던 38년 된 병자 앞에, 그리고 무덤에 갇혀 있었던 나사로와 그 가족들 앞에,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임하였는지,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예수님 그렇게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이렇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하셨습니다. 무덤에 갇혀 있던 나사로에게 나사로야 나와라 말씀하실 때 죽음에 갇혀 있던 그가 나온 것처럼 우리 각각이 갇혀 있는 그 감옥들이 있습니다. 그 매임이 있고 죄와 죽음의 그 매임 앞에서 예수님께서 선포하시는 거죠. 2절 말씀,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뿐만 아니라 그것은 우리의 대적을 향한 하나님의 선전포고, 용사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대적을 물리쳐서 쓰러뜨리시는 그 일입니다. 그 하나님의 보복의 날은 그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을 통해서 죽음에게 죽음을, 죽음의 종말을 선포하시고, 그리고 사단의 머리를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짓밟으심을 통해서 그 앞에 할 일 없이 정말 아무 무능하게, 여러분 우리의 죄에 갇혀 있고 죄 속에 허우적될 때 우리 자신을 볼 때 어떻습니까? 너무 무기력하잖아요. 우리가 말씀은 알고 그래도 신앙의 경험들이 있으니까 우리 입으로는 막 떠들지 모르지만 우리의 내면은 알잖아요. 허우적대는 내 모습에 그 무능함과 그 비천함을 알아요. 하지만 그 모든 것에 대해서 보복을,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이제는 화관을 주겠다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모든 슬픔을 기쁨으로, 찬송으로, 그리고 우리 하반절 그들이 그의 의의 나무, 이렇게 이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3장 하반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냥 내 마음의 실상을 보고 미숙함을 보고 왜 이렇게 난 안 변하지 이렇게 생각할 때는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나 정말 하나님의 수치야.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얼마나 대가를 치르셨는데 내 인생도 이 꼴이야. 왜 이러지? 하나님 저 왜 그럴까요? 싶을 때가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뭐라고 부르세요? 여호와께서 심으신 의의 나무,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여러분 나무를 심으면 어때요? 처음에는 그 열매가 보이지 않잖아요. 하지만 농부는 그 나무를 딱 심고 그 열매가 보여요. 농부는 그 열매가 마음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 열매를 기다리고 그 나무를 키워냅니다. 우리는 지금 이 모습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자라고 의의 나무라고 말씀하시면서 뭘 보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그분이 맺게 하실 의의 열매들을 보고 계시는 거예요. 우린 지금 이 모습인데 이 연약함 속에서 하나님은 보고 계시는 거예요. 더 멋지고 두근거리는 말들이 4절 이후에 또 나옵니다. 우리 한번 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은 오래 황폐하였던 곳을 다시 쌓을 것이며 옛부터 무너진 곳을 다시 일으킬 것이며 황폐한 성읍 곧 대대로 무너져 있던 것들을 중수할 것이며. 제가 이 말씀에 큰 은혜를 받던 시기들이 기억이 나요. 제가 속한 교회 공동체들이 무너져 있을 때였습니다. 어떻게 이러지? 어떻게 교회가 이럴 수 있지? 어떻게 믿음의 공동체가 이 모습일 수 있지? 이런 시기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지금도 이런 경험들을 하고 있는 우리의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가정을 향해서, 때로는 우리 지역사회와 혹은 이 코로나로 고통당하는 모든 상황들 속에 수많은 교회들 가운데 이런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오래 황폐했던 곳을 다시 쌓을 것이며 무너진 곳을 다시 일으킬 것이며, 이 약속들을 볼 때 그런 기도를 했던 게 기억나요. 주님, 정말 이렇게 되게 해주세요. 마음에 사무쳐가지고 주님, 정말 이렇게 좀 사용해 주세요. 무너졌던 곳을 다시 쌓는 일에 저를 좀 써주세요. 거창한 게 아니어도 좋으니, 벽돌 하나 놓는 거라도 좋으니, 이 무너져 있는 이 상황에 제가 하나라도 다시 쌓는 일을 하고 싶어요. 여러분, 우리가 외면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삶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공동체에, 우리의 민족과 교회 가운데 이 무너진 곳, 황폐한 곳들을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정직하지 않으면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려거든 내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말씀하신 그 약속을 외면하면 황폐한 것이 보이지 않아요. 아니, 보고 싶지 않아요. 보고 싶지 않아요. 제가 이민교회 잠시 있을 때 한 청년부 리더 중 한 친구가 자기 경험을 얘기해줘요. 하루는 흑인들과 히스패닉 사람들이 많은 시카고 외곽이 아니라 도심의 그 슬럼가죠. 그곳을 한번 가고 보고 싶었대요. 호기심이 생겼대요. 그래서 자전거를 한 대 구해가지고 자전거로 그 슬럼가를 이제 막 이렇게 자전거 타고 지나간대요. 가고 있는데 10분도 되지 않아서 경찰차가 딱 따라 붙어가지고 딱 세웠대요. 또 죽고 싶냐고. 그러더니 경찰차에 쏙 태워가지고, 자전거는 어떻게 되는지 얘기를 못 들었어요. 근데 어쨌든 쏙 태워가지고 그 마을 끝까지 태워다주고 가라고. 다시는 그런 위험한 짓을 하지 말라고. 무슨 얘기냐면 이 시카고라는 이 동네는 어떠냐면 정말 길 가다가 총에 맞아도 모를 만한 동네가 있어요.
근데 30분만 차 타고 나가면 어때요? 그걸 상상할 수도 없는 중산층 이상의 잘 사는 사람들이 사는 마을도 있어요. 그럼 중산층 이상의 잘 사는 지역에 사는 아이들은 꿈에 단 한 번도 이런 지역이 30분 안에 있을 거라고 생각지도 못할 만한,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내가 보고 싶지 않은 것을 보고 싶지 않은 사람들끼리 모여, 물론 그 마을에 산다고 해서 그렇게 비난할 거라고 말하고 싶진 않고요. 우리도 그런 식으로 이 땅에 있는 아픔과 무너져 있는 것들로부터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는 곳에 우리의 자리를 마련해요. 그리고 보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황폐한 땅을 다시 쌓는 일, 그리고 황폐한 땅을 바라보며 눈물 흘리는 일은 누군가가 하면 되죠. 나만 아니면 되죠. 우리 그렇게 노골적으로 생각은 안 하는데 우리 주변에는 황폐한 곳이 잘 안 보이는 그런 지점에 전망 좋은 곳에 우리가 딱 자리를 잡으면 이런 생각 안 해도 됩니다. 그러면 이 말씀이, 약속이 위로가 될까요? 대단할까요? 절망을 모르면 소망이 소망될 수 없습니다. 죄의 절망이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 얼마나 가치로운지를 알 수가 없어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적당한 옵션들 중에 하나로 이렇게 느껴질지도 몰라요. 예수님께서 하지만 이 땅 가운데 오심으로 그 절망의 가장 깊은 곳으로 오셔서, 우리 마음의 절망의 가장 깊은 곳까지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그 진흙탕 한가운데서 이 일을 행하셨죠. 그 구원을 하셨습니다. 외인은 서서 너희 양떼를 칠 것이요 이방 사람은 너희 농부와 포도원지기가 될 것이나 오직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사람들이 너희를 우리 하나님의 봉사자라 할 것이며 너희가 이방 나라들의 재물을 먹으며 그들의 영광을 얻어 자랑할 것이라. 이 말씀 앞에서의 이스라엘은 약탈당하는 자인데, 그리고 그 예언 앞에서 포로였는데, 그런데 오히려 외부에서 이방 사람들이 와서 일을 해주고, 이스라엘은 여호와의 제사장 나라로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 예배의 선두에 서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이 자신의 그 사명의 전부인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며, 그리고 그 하나님을 전하는 역할을 하는 거죠. 제사장들은 어떤 목회적인 역할을 하셨다고 보면 됩니다. 백성들의 일상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하는지, 어떻게 회개하며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지를 이렇게 가르쳐주는, 이끄는 역할들을 한 거죠. 7절, 8절 이렇게 쭉 나옵니다. 우리 한번 7절, 8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수치 대신에 보상을 배나 얻으며 능욕 대신에 몫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 것이라. 그리하여 그들의 땅에서 갑절이나 얻고 영원한 기쁨이 있으리라. 무릇 나 여호와는 정의를 사랑하며 불의 강탈을 미워하며 성실히 그들에게 갚아주고 그들과 영원한 언약을 맺을 것이라. 하나님은 기울어지고 어그러진 것들을 바로 잡으시는 정의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 백성들이 포로됨을, 갇혀서 신음하였던 것을 하나도 없던 것으로 하지 않으시고, 자기의 백성들을 그렇게 고통 가운데 신음하게 했던 모든 대적들에게 하나 다 갚으시는, 신원하시는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갚아주고 영원한 언약을 회복하시는, 이전까지 구약 성경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갖고 있던 그 모든 율법의 언약을 넘어서고 완성시키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언약을 통해서 그 백성들이 끊임없이 어길 수밖에 없었던, 끊임없이 어김으로 버림받아 마땅한 그 상황을 벗어날 수 없었던 그 율법의 언약을 넘어서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핏값을 지불하셔서 우리의 마음에 새기신 그 영원한 언약이 새롭게 맺혀졌습니다. 그리고 그 언약은
우리의 신실함에 기대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의 기초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신실하지 못합니까? 얼마나 고통스럽게 신실하지 못합니까? 하지만 이 영원한 하나님의 언약은 다행히도 우리의 신실함의 기초에 있지 않고 자신의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신실하심의 기초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에게 우리의 일평생을 다해서 그분의 신실하심을 가르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들의 자손을 문나라 가운데서, 그들의 후손을 만민 가운데서 알리리니 무릇 이를 보는 자가 그들은 하나님께 복받은 자손이라 인정하리라. 이방 나라들이 비웃고 조롱하는 그 모든 상황들을 경험했던 이사야가 또 보게 되는 거죠. 모든 이방이 보는 겁니다. 야, 너희가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자손이구나.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불리는 이유가 뭔지 내 눈으로 똑똑히 보고 알겠다. 라고 여호와께 너희는 복받은 자손이구나. 너희가 믿는 하나님이 누구신지 너희를 보니 알겠다.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함 같게 하셨습니다. 땅이 싹을 내며 동산이 거기 뿌린 것을 움돋게 함같이 주 여호와께서 공의와 찬송을 모든 나라 앞에서 솟아나게 하시리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나라가 이미 찾아왔습니다. 때론 우리의 눈이 먼 것처럼 희미해져서 그 나라가 보이지 않고 나의 절망만 눈에 하나가득 보이는 것처럼 그런 상황이 있을지라도 여러분, 오늘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셔서 이 모든 구원을 실제로 이 모든 제자들과 그 예수를 만난 모든 사람들에게 펼쳐 보이셨던 것처럼 또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의 개인의 삶에 만나고 그 안에서 모든 갇혔던 것들로부터 하나씩 노임받았던 구원의 생생한 순간들을 다시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하실 때에 가장 깊은 절망 속에서도 가장 깊은 죽음의 그림자 속에서도 우리의 눈이 떠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게 약속된 것, 그리고 우리가 경험하기 시작한 그 구원을 경험하게 바로 나의 것으로 오늘 맛보기 시작하도록 허락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이 자리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로 보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하루를 향한 근심과 염려가 있으십니까? 내가 어떻게 살아내야 하나? 내가 어떻게 도와야 하나? 내가 어떻게 이 상황들을 해야 되나 하는 그 모든 공포가 있으십니까? 그것을 뚫고 그것을 찢고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약속되어 있고 그것이 그 누구도 흔들 수 없는 약속입니다. 이 새벽 우리가 믿음의 눈을 구하시길 원합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약속되며 경험되기 시작한 그 하나님 나라를 모든 황폐하고 무너진 것들을 일으키 세우시는 이 연약한 우리를 보시면서 의의 나무라 우리를 통해서 맺으실 그 열매를 바라보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 우리도 기대함으로 그렇게 함께 하나님 나라를 바라볼 수 있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시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